할렐루야. 우리 앞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죠. 이 그림은 황소를 그린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림에는 소질이 없지만 이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오른쪽 밑에 쓰인 작가의 사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초등학생이 그렸을 법한 황소 그림이 천재화가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대단한 천재화가 피카소가 왜 이런 초등학생도 그릴 법한 그림을 그렸을까가 궁금해지지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는 무려 10단계의 전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본 11번째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나도 그릴 수 있는 단순한 황소 그림은요, 실상 10번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질문 생기지요. 피카소는 왜 이렇게 황소 그림을 그렸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덜어냄의 미학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더하려고만 하지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도리어 덜어낼 때 더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음을 피카소는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황소 그림에서 진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지요. 조금 전 우리가 생각했던 나도 그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결과만 보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결과를 낳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우리가 10번의 그림이라는 과정을 알았기에 단순한 황소 그림의 진정한 가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10번의 과정을 안 봤으면요,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나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 10번의 과정을 보고 나니까 달라 보이지요. 그 그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는 모든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정을 생략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종종 합니다. 이런 무리한 시도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지요. 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졌습니까? 물론 이제 취소됐지요. 단번에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조급함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주술도 있죠. 이 천이한 주술. 또 우리나라를 50년 전의 수준으로 급전직하시킨 비상경영 왜 시도되었습니까? 단번에 정적을 제거하고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과도한 욕심,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과 욕심은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와 경제화를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민주화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의 밝음에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밝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짧은 시간에 민주화, 경제화 이룬 나라라는 이 밝음에 따라오는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이지요. 잠언은 이런 조급함에 대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거지요. 잠언 14장 29절과 29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그보다 더 못한 자라고 잠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과 욕심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합니까? 우리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개인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꿈꾸는 부흥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지지요. 그렇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부흥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부흥에도 사실 과정, 단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며 부흥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대단히 거창한 표를 걸어 붙였지만 사실 그 실천 과제로는 그에 비해 너무나 지극히 소박한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칭찬하기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부흥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을 성실하게 밟겠다는 겁니다. 단번에 부흥을 통해 단번에 뭐든 다 해결할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부흥을 위해 가장 처음 단계, 소박한 그 단계부터 밟고 나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부흥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것이 또 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부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을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처참하게 목도한 바가 있지요. 한때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거다 해결될 것 마냥 호도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을 강조하던 이들이 가장 기독교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긴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들의 성령 충만은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성령 충만에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그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신앙의 완성을 이룬 줄 안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단 정광조차도 초기에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역사가 나타난 자였어요. 그럼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이단까지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혹은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을 그저 단순한 황홀한 체험 혹은 은사의 발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분명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언과 같은 은사가 발현되는 등의 영적 체험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 성령 충만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그 이후에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한 거지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다 이룬 자처럼 교만해진 겁니다. 이런 자가 넘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치사겠지요.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저는요, 제가 마치 다 이룬 자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당연히 수도 없이 넘어지는 실패와 실수와 죄악을 반복했죠. 그렇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긍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런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죠.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복음 안에 얼마나 충만하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 새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인 복음의 은혜로 인해 새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핵심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같이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이 복음으로 새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열쇠를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복음으로 새 선물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야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직장 상사의 관계나 영적인 무장과 싸움의 문제 등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의 문제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 예만 들면 성령 충만해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권면에는요, 밑에 전제로 깔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에베소서 역시 성령 충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열쇠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진정한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진정한 성령 충만에 이른다는 건 뭘까요?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성령의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주제를 성령 충만과 연관시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만의 독특함이자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성령 충만을 시간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일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이란 일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거나 그러면서 일거에 얻어지는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속에서 연그러지는 신앙 인격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아서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방탕함입니다. 방탕하단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하나는 무절제하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방탕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를 보게 되지요. 이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가진 가장 큰 폐해가 뭡니까? 무절제해지고 시간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뭐다? 다 아시네요. 예, 술 취하면 개다. 이거는 무절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십시오. 술은요, 우리 인간의 고귀한 부분은 억제하고요, 우리 인간의 하등한 부분만 발현시킵니다. 그러니 술 취하면 실수가 많은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많은 경우가 많지요. 바로 이런 술 취함이 가진 특징인 방탕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 성장하 성수로 나아갈 기회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시간만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까?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을 시간 속에서 단련해야 합니다. 질문 생기죠. 목사님,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단련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는 겁니다. 술 취함을 예로 들었으니, 술 취함 얘기가 나온 김에 술로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내 육신은 시원한 맥주 한 캔 정도는 어때라는 요구를 하지만, 그러면서 일단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맥주 한 캔을 먹고 자도 될까요? 바로 이것이 단련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 성령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육신의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맥주 한 캔을 먹고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또 묻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맥주 한 캔을 먹고 자도 될까요? 물론 그 다음날도 맥주를 먹고 잘 확률이 99%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행하면 절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실패할 겁니다. 묻긴 하지만 매일 먹고 잘 겁니다. 그럼에도 매일 묻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단련입니다. 이것이 단련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무사인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죠. 승리의 우연히는 없다. 1000번의 연습이 단 10,000번의 연습이 련이듯 단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단련이란 말에는 1000번의 실수와 실패, 10,000번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단련하길 포기하지 마세요. 더불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체가 성령 충만을 단련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00번, 10,000번의 실수와 실패를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도리어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는 한두 번만 실수와 실패를 해도 판단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버리지요. 박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단련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1000번, 10,000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 우리임에도 도리어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리 박정합니까? 그렇기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와 그는 지금 성령 충만을 단련하는 중이에요. 그에게는 1000번, 10,000번을 실수하고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 딱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는 막 거룩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막 성자같이 되고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딱 받고 나가면서 거짓말하고 나가면서 욕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 사람 금요철에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집에 와서 욕하지? 왜 집에 와서 짜증내지? 화내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실수와 실패지만 단련이기도 하는 거예요. 단련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령 충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70살 정도 넘어서야 진정한 성령 충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오랜 단련의 기간, 1000번의 단련, 10,000번의 단련, 10,000번의 단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랑으로 오래 참아줍시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와 그는 성령 충만을 단련 중입니다. 옆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시작.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정한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그 천지창조를 주도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삶의 모든 순간 중에서 무엇에 먼저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시킬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수준에 맞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내 수준보다 높게 구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고요, 내 수준보다 낮게 구하면 어떤 성장도 없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2 때 경험인데, 고2가 되었으니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당시 다들 가지고 공부한다는 성문 종합영어 문법책을 공부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또래는 다들 성문 종합 영어 문법책을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문법책을 그대로 백경목이라 설명도 상세하지 않고 또 어려워요. 당연히 노력만큼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낙감이 되었지요. 그때 저희 반에 전교 2등을 하던 부반장이 있었는데 반장은 1등, 부반장이 2등을 했어요. 그 부반장이 공부하는 영어 문법책을 보니까 이상한 문법책이에요. 제가 보지 못한 문법책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생이나 봄직한 아주 쉬운 문법책을 공부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것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완벽하게 습득했기에 그것만으로도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수준에 맞지 않게 수준 높은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맞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영역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무엇부터 어디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요 자기네 먹는 맥주 한 캔 대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요 10시에 보는 드라마 대신 성경책을 읽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요 주일 아침에 30분 더 잠을 자는 것보다 제 시간에 일어나 주일 예배에 늦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요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는 대신 인정과 공감의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듯이 처음부터 따라가지 못할,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전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동받아 나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삶을 살리라 그러면요 3일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똑같이 살면 몇 년 산다고요? 3년 반 살고 죽는다고요. 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러면요 딱 3년 반 살고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요 일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조급함, 욕심일 뿐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성령을 적용할 부분을 찾아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한 계단 높여가는 겁니다. 그저 멈추지 말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됐으면 내년에는 조금 높은 수준의 부분을 적용하고 또 됐으면 그 다음엔 조금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한자 단련의 단자에는요 사다리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자를 한자를 보면요 그게 사다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단련할 때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밑에서부터 하나씩 타고 올라가듯이 단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닥다리가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왜 하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도 일거에 자신의 욕망을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족장권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도 조급함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다리 한 계단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바라던 일과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밑바닥부터 하나씩 쌓아가야만 한다고 야곱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족장권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하나씩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쌓아나가야 돼. 이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바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도 진정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 알아낸 성령의 주권을 적용할 삶의 영역에 어떻게 하면 쉽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는 아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과정, 방법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공수처가 윤석열 씨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체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지만 경호로 둘러싸인 그를 어떻게 체포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면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걸 까먹었죠. 한 단계 뚫고 들어가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또 한 단계 뚫고 들어가면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위가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뒤가 다 막혔잖아요. 나중에 포위됐잖아요. 진상의 위협을 느끼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치거나 아닙니까? 목표만 있으지 방법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순조롭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순리하게 했으니 쭉 이 예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전에 술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령의 주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 방법을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답해 주실 겁니다. 무엇으로 답해 주실까요? 쉽게 예상되는 답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다 치워버려라. 예.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성령의 주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덜어냄입니다. 덜어냄. 서두에 피카소의 황소 그림에서 본 덜어냄이지요. 우리가 왜 자꾸 성령의 주권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지 아십니까? 덜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뭔가 계속 주렁주렁 달고만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맥주를 치료해도 자꾸 걸리는 것이 많아서 못합니다. 일단 저 맥주 누가 자꾸 선물로 주는 맥주일 수 있어요. 예. 선물로 주는 것 안 받을 수 없고 골치입니다. 또 1년에 한 번 정도지만 아내가 맥주를 찰 때가 있어요. 아이도 찰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 한두 캔 정도는 비추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또 혹시나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들이 집을 방문할 때를 위해서라도 맥주 몇 캔 정도는 비추해둬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걸리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령의 주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덜어내야 합니다. 즉 그 이유들을 없애는 겁니다. 선물 받지 않고 공짜 양대물로 마신다고 하는데 공짜라도 술은 안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내나 회사 동료들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정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오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것까지 놓고 배려해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덜어냄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성령의 주권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이제는 덜어내기 시작합시다. 한 번에 안 되면 피카소처럼 10번에 걸쳐서라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를 하십시오. 분명 우리도 지혜가 알려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영역에다 성령의 주권을 적용하여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성령께 구체적인 적용의 지혜를 구합시다. 시작. 성령께 구체적인 적용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진정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충만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18절에서 오직에 주목합시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 이외의 다른 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려 하는 헛된 시도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공허와 허무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대표적인 자가 아닙니까? 그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온갖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바를 다 행했지요. 전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뭘까요? 이어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결국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굳이 내가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맛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똥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맛보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온갖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그거 다 똥이야. 알려줬잖아요. 왜 굳이 그걸 우리가 직접 맛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굳이 자신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말리겠습니까? 예, 맛보십시오. 똥맛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맛보지 않기를 결단하는 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세상의 지혜의 자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현대인들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화두로 두고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공허를 느끼지? 이 풍요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사이에 목표 없으면 안 돼. 목표가 있어야 돼. 이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목표는 치열과 충만을 방해한다. 목표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갇혔게 만들어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언제 공허함을 느낀지 아세요? 낭비다 느낄 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낭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공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개합니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목표가 없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Live fully. 매일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매일 치열하게 집중해서 사세요. 여기서 치열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치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치열인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치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허를 극복하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얻는 것이 도리어 공허를 가져온다는 그들의 발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표 없이 그 순간에만 집중하며 살려는 해법에는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나로 충만하라. 그러면 진정한 충만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성령 하시면 하나님은요, 공허한 이 우주를 충만으로 채우신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때 그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죄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공허하게 만든 우리의 삶을 다시 충만함으로,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창조시의 충만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웃긴 얘기가 있어요. 한 신앙인 남편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마 부부싸움 위에 한 항의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녀들은 다 여성스럽고 예의도 잘 차리고 자기 관리도 잘 하는데 아줌마들은 왜 하나같이 우악스럽고 거칠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합니까?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부싸움한 남편이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처녀들이야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지만 아줌마들은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처녀들이야 내가 창조했으니 그런데 아줌마들은 네 남편이 만들었잖아. 그래 우악스럽게 만들고 너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만든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충만을 채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더불어 현재 공허하십니까? 현재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허는요,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핍이 있다는 신호를 주시고 동시에 진정으로 충만케 할 것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라면 잠시 멈춰도 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겨울 전교인 순회에 참여합시다. 공허를 극복할 성령 충만을 위해 잠시 멈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춘 그 시간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잠시 멈춘 그 시간에 우리 대신 더 멋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결핍이 느껴진다면, 공허가 느껴진다면, 충만하게 원한다면 잠시 멈추고 전교인 동계순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공허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채우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크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공허를 충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공허를 충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오소희 씨가 쓴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개합니다. 느리게 좋아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들은 자꾸 쳐다보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느리게 눈에 띌 듯 말 듯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문제의 처방은 기다림과 되풀이 외에 달리 없다는 것도 터득했다. 모든 과정은 아이에게도 내게도 시간과 성숙을 필요로 했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조급함, 욕심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모든 문제는요, 그냥 기다림과 되풀이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문제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과 되풀이 속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룹니다. 이 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탄핵 정국도 달리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거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탄핵과 민주 정권을 세우는 것까지는 일사천리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여 가야 되겠지만, 이 단일 대우가 운동권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일사천리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탄핵시키고 대선 치르고 민주 정권 세우는 것까지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쭉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고 암약하고 있는 친일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 극우 세력의 처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쩌면 그 일은 이번에 드러난 민주화 세력으로 드러난 2030 젊은 세대에게, MZ세대에게 맡겨야 할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분명 성령 충만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아 40일 금식을 해서 철야 기도를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장기전이다. 그렇게 장기전에 돌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해요. 짧아야 10년, 길면 30년.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못하면 내 후임이 하겠지. 이런 마음. 사랑하는 긍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온전한 성령 충만을 위해 저와 같길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그는 성령 충만을 단련 중입니다. 이것을 알고 1000번, 10,000번 실수하고 실패할 권리가 그에게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서로 오래 참아줍시다. 아멘.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주권을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합시다. 그 지혜를 구합시다. 분명 성령께서는요, 내 수준에 맞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주권을 적용해 가실 겁니다. 너 주기 절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예수님과 똑같이 행해야 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덜어냄의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주권을 적용해 가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안에 말고는 그 무엇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합시다. 다른 것을 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음을 압시다. 그리고 지금 공허함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에 참여하자고요? 전갱 겨울 수련회에 참여합시다. 아멘. 멈추고 결핍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온전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수준까지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꽉꽉 채워가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